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은인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배를 위해서 유맹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정성되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듣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으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따라서 저희도 더욱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교우들, 사업과 가정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그동안 모든 인류가 안타까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함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싹을 돋는 봄을 맞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인 거리두기, 학생들의 교육, 직장과 가정의 문제들이 풀려서 희망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간구합니다. 북한도 우리 국민과 같이 좋은 혜택을 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정주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준비한 남성교회 찬양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대원들의 모든 삶이 기쁨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입교식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이 세례 입교 후에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앞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옵고 하늘의 편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끄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성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목자시니 나의 인도하네. 어둠 속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이 참
아멘.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약 3주 전에 끝난 모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 어게인에서 우승한 30호 가수 이승윤 씨입니다. 네, 이승윤 씨의 부친이 잘 알려진 목사님이셔서 크리스천 사이에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네 번째 무대인가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좀 애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음악은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음악은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에 있어서 참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번 무대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산울림의 노래를 편곡해 불렀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김종진 심사위원이 심사평에서 30호 가수는 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경계에 서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이나 심사위원이 30호 가수가 스스로 난 좀 애매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30호님이 자연스럽게 관객의 칭찬이나 사랑, 애정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훨씬 더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30호 가수 이승윤 씨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간의 고생과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의 이유를 인터뷰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인생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스스로 깜냥을 잘 알고 있고 그것 이상으로 욕심부리며 살지 말아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이나 심사위원이 칭찬을 좀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듣고 어쩌면 내 그릇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몸에 체득하고 있는 자녀는 부모 밑에서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당당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수도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일으켜 줄 것이고 다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 성장해 가면서 건강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다시 내 자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된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진정한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내 자아가 자꾸만 부인되고 자꾸만 그것이 연민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활기로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칭찬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각자 자신만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각자의 개성 있는 인생의 빛깔을 우리 삶에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자아를 사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며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모든 세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보이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20세기 대표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배경을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사건을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신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 상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포도원에 아주 좋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로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포도를 많이 맺지 못하는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참 이스라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가꾸고 최고의 품종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어서 항상 농부의 뜻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뽑고 절대로 품질이 변하지 않는 새로운 포도나무이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자신만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으로 원문에 쓰인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제거하다,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과 신학자들은 제거하다, 자르다로 번역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신학자들은 들어올리다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린다 성경의 저자 류모세 선교사에 의하면 성경시대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처럼 Y자형 철사를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철사를 사용하지 못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자랐습니다. 이때 농부는 바닥에 닿은 가지를 다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들어주면서 돌멩이를 괴어 주어야 했습니다. 가지가 바닥에 닿으면 그곳에서 자체적인 뿌리를 내려서 원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 농부는 바닥에 닿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들어주고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는 전정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포도 재배법으로 미루어 보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주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리고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를 일일이 들어주면서 내가 열매를 잘 맺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물론 말씀에 쓰인 대로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되어서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이 사랑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확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 안에서 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로 확장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절정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기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이고 주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너희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절대자에게 자신의 노력과 수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수양과 노력, 고행을 통해서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죄악 속에서 짐승처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양, 고행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신비한 기쁨입니다. 너희가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의 품에 머무십시오.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죽은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찾아 그 무덤을 파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 인생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의식이 나를 살립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격 속에 머무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의 품에 안겨서 메마른 내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어 마음껏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생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830 몇 시간, 그러니까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평균 110시간 정도가 계속 누적이 돼야 사순절 기간 동안 5,000시간이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운동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도록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으로 새롭게 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수혜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2구역 이삼진 집사, 이계양 집사 장남 이원진 군과 최운수 양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비렌티 웨딩홀 신관 3층 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12구역 이옥주 집사, 27구역 이금주 권사,
5교구 3구역 이정경 집사, 7교구 22구역 이현주 무인권사의 친정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5교구 3구역 김성석 성도, 7교구 22구역 박화진 집사의 빅모대입니다. 빈소는 하늘공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내일 장례식이 내일 오전 8시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교구 장인 소병진 목사, 5교구 장인 허근도 목사, 7교구 장인 서성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흥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날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이 시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께 겸손히 나와 머리 숙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전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늘 생활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3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모든 형편을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써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그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생업의 일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세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하나님과는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 밖의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